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역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이번 2023년 회복 다시 뜨겁게 올해 표어죠. 그래서 우리가 달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자. 예배의 회복, 진리의 회복, 믿음의 회복, 또 가정의, 나라의 이런 회복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교회의 회복,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마음,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해도 그 세상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야 뭐 축복받을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심해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심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사역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일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그 종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 이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인데 낮추고 종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주인의 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마음만 가진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그 결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종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그런 말은 다 핑계일 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자녀이며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며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이죠, 기업은. 그러나 축복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워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지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장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종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요. 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밭에 가서 밭 갈고 밭일하고 막 열심히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어휴 수고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차리고 밥 차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네 수종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종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땡볕에서 일하고 들어왔으면 좀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이제 좀 씻고 좀 이따가 밥 차리면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너 왔으니까 빨리 내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차려. 종한테 또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또 나가서 또 그냥 밖에 들어오자마자 또 밥 차리고 또 밥 차려가지고선 주인한테 이렇게 대접하고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또 서서 뭐예요? 수종 들어야 돼요. 수종 들어 옆에서.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누워서. 그죠? 로마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누워서 먹기 때문에 갖고 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여기 저기 음료수 좀 따라봐. 그리고 저 떡 좀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옆에서 종이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그걸 다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잖아요. 우리는 누워서 밥을 먹어도 상놈의 자식들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밥 먹고 누워서 밥 먹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대요. 이게 과학적이래요. 왼쪽으로 누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바로 누울 경우에는 왼쪽으로 누우셔야 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거 의학적으로 얘기는 나온 거예요. 하여간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종이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치우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수고했다 하냐 이거죠. 안 한다 이거죠.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그래도 주인은 종한테 수고했다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종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1절에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종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냈잖아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생각하지 않아요. 종은 그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또 결과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옳고 그른 거를 우리가 생각해.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걸 우리가 막 판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무서운 거야, 이 말씀이. 근데 자꾸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세요. 일주일에도 막 몇십 명씩 오세요. 카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이제 목사님들 만나기도 무서워.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누구지? 저분이 목사님이었나 장로님이었나? 아리까리 너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분위기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인가 목사님. 근데 또 목사님은 아는데 어느 게 목사님이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 혜선 집사님이 이제 거의 40이 다 됐잖아요. 30년 동안 제가 혜선 집사님 뭐 혜란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이제 민망스러운 거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일들. 정말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가 이 교회에 땅을 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이 한 200-300명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고 막 카페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뭐 돈 있으면 땅 사고, 또 대출 받아서 교회 짓고, 또 뭐 카페 하고 싶으면 카페를 하고, 뭐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쉽지만 그 되어지기까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켰으니까 하는 거고, 했으니까 파는 거고, 또 하나님이 사라니까 사는 거고, 그 신호를,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만약 이거 이렇게 이거를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어떨까? 떨어지면 어떠냐? 이거를 지어서 이게 교회를 졌는데 성도들이 떨어지면 어떠냐? 많이 나오면 어떠냐? 뭐 결과가 나쁘면 어떠냐? 좋으면 어떠냐?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이거예요. 이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왜 아니죠?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다는 것도 또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축복받는 소위 말하는 뭔가 잘 되는 거, 잘 된다는 거 물질이 풍부하다는가 아니면 어떤 성장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다 세상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잣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했는데 뭔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잘 됐고 못 됐고는 그 주인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5년간은 그냥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15일에 갔어요. 15일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들가네 마네아 거기서 불순종해가지고 45년을 헤맸어요. 45년을.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잖아요. 1세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딱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세상 즐기다가 나가서 세상 막 통통거리고 세상 즐기다가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아멘. 틱 하고 죽으면 그래서 침례가 세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가 세례된 거예요. 옛날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옛날 이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침례를 안 받아. 왜? 세상에서 즐겨야 되니까. 세상 즐기고 살다가 침례 받고 구원받고 죽어야지 아무런 죄가 없이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을 때 회개가 싹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죽을 나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다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선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례는 받아야겠고, 근데 또 병이 들어서 누워있고, 침례 받아야 천국 가는데 침례는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물을 뿌린다든가, 또 나중에는 물 뿌리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 빗자루로 쓴다든가, 빗자루로 쓰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이제 손으로 찍어 부른다든가, 그러다 이제는 손도 찍어 뿌리는 것도 안 하고 이제는 이제 뭐 그냥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요식행위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세례라고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의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광야생활이라는 게 그냥 말로 광야생활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생활 속에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또 심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심판받고, 그 얼마나 그 갈등 속에서 그 광야생활하면서 옛사람을 다 죽입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끼리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지, 나는 예수인데? 그거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려 하대, 섬기려.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희생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공평한, 공정한, 공정한, 공평한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 뭐든지 다 공평하게 나눠, 공평하게. 하나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나 못 참는다. 내 성격 알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쪼개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그게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나 섬기고 싶지 않아. 나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난 받고 싶어. 받고 싶으니까 모든 게 다 공평하고 모든 게 다 공정해야 돼.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공평과 공정 외치는 사람들은요, 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공평한, 공정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평하고 공정할 줄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요, 희생과 헌신의 사회가 있어야지, 공평과 공정 외치면요, 교회는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평과 공정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9개가 있어요. 물건이 9개를 가지고 10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9개를 똑같이 쪼개가지고 10명이 똑같이 나눠야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한 명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헌신하면 되는 거고. 그게 교회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평과 공정은 10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헌신해서 나머지가 공평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지체들이 공평하고 공정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평하고 공정인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여기 지금 똑같이 안 나누면 진짜 난리 나는 거 알지? 나 성격 알지? 나 조금이라도 나 이거 진짜 손해 보면 진짜 내 성격 알지? 이거 손해 절대 딱 쪼개가지고 그냥 10명이 딱 해가지고 막 다 재가지고 그냥 거기서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게 올바른 교회의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죽기까지 복종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만찬을 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구원의 잔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가 첫 주는 홀리워십 아닙니까? 성만찬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첫 주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와 살에 동참하심으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쨌든 이 성만찬을 거룩하게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하냐면 싸워요.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싸워. 뭘 싸우냐면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야. 무슨 소리.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내가 수제자야. 네가 수제자야. 또 싸워. 맨날 싸워. 이거 갖고 맨날 싸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 섬기는 거고 주인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좀 싸우지. 그만 싸워. 세상에서는 앉은 자가 제일 큰 자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앉아서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사역자의 자세는 바로 섬김이다 이거예요. 섬기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평하고 공정을 외치다 보면 이거 누가 섬기려고 해요?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공평하고 공정 외치니까 타락한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게 내가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 소리예요? 나 손해 안 보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손해 안 보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크고 작은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저변에 깔린 건 뭐냐면 나는 너네들보다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보니까 왜 나만 영광 돌려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싶은데.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이 굉장히 이게 뭐 좋은 사회 같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나 손해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한 명도 손해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해보잖아.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게 뭡니까? 그 가정에서 누군가는 헌신하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자녀가 뭔가를 헌신하니까 가정이 세워나가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 똑같아. 난 똑같이 그냥 너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집니까? 제가 언젠가 가정 얘기해 줬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던 예전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 보면요. 남편이 회식하면 부인도 회식해. 남편이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왜? 우리 지금 회사 회식이야. 그럼 나도 회식이야. 그럼 애는 누가 보냐고 누가. 그 애는 누가 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린이집에서 그 애들을 11시까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봐줬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술 취해서 와. 막 두둥겨. 자고 있으면. 선생님 막 두둥겨. 그럼 이제 왔구나.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일어나. 그래서 문 열어주면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하면서 애를 데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아유 그냥 가세요. 지금 애 데려가서 뭐합니까? 여기서 재워서 내가 내일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냐고요. 네 회식이야? 그래 나도 회식이야.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헌신 안 하려고. 니도 회식이야? 나도 회식이야. 공평한 거지. 공평해요. 공정해. 그런데 가정이 세워지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누군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기야 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이게 큰 자거든요. 네? 근데 세상은 갑질해야 큰 자인 줄 알고 다들 갑질을 해.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이 사회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공평과 공정을 외치는 이게 교회 안에 신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도 아주 난리예요.
이게 올바른 신학인 줄 알고 아주 난리야.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교회 회복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는 세 가지의 위치가 있다. 자녀의 위치, 종의 위치, 목자의 위치. 그 위치를 잘 세워야 돼요. 리더십도 믿음의 리더십, 그 다음에 비전의 리더십, 그 다음에 사역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인데 아버지 돈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그래가지고 거기 세상에서 그냥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았냐면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이 돼지 먹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뭐 돼지 하면은 좋은 가축 아니야 이러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돼지는요 아주 그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슬람에서 돼지 안 먹어요. 그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엔요 돼지는 아주 더러운 짐승이라고. 돼지 치면 돼지를 키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돼지 키우면 안 돼. 부정해서. 그런데 돼지 키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건 뭐예요? 천미냐. 돼지 키우는 주인도 천미냐. 근데 그 천민 밑에서 또 완전 종도 아니고 그 돼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진짜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밑바닥. 어디 더 이상 내려갈 데지 않은 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 먹을 게 많은데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먹을 거라도 먹으면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어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는? 자녀라고 또 하고 다녀야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자녀지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의 위치, 자녀입니다. 신분이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의 위치, 종으로서 서는 거예요. 근데 자녀라고 자녀의 권세만 막 받아들이고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큰 형이 뭐라 그럽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막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줬더니 큰 형이 일하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도 안 잃고 창기들이랑 문란한 생활도 안 하고 정말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안 벌어주고 막내한테만 잔치 벌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이건 다 네 건데 뭘 그러고 가지고 화를 내냐? 막내는 죽었다 살아나왔지 않냐? 내가 잔치를 벌어주는 거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랬겠죠. 공정했으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날 내가 잔치 낼 테니까 네 친구들 다 불러. 내가 막내보다도 더 크게 잔치 벌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 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막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마음이 그냥 벌어준 거에 너무 감사한 거죠. 주셔서 감사한 거지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러 지금 여기 온 거지 섬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쉬워요. 우리는 항상 말은 쉽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하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 짤짤이 이렇게 홀짝 이거 하는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해요, 제가? 10원이라도 잃으면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도박 안 해요. 나는 왜냐하면 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잃으면 잠 못 자요, 그날. 난리 나요, 저는. 그래서 저는 경쟁 안 하잖아요. 경쟁해서 지면 난 못 자. 난 미쳐.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예 경쟁을 안 해. 그냥 지는 거야, 내가. 그냥 져 주고 말어.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해서 졌다?
근데 내가 졌다 그러면 난 그날부터 막 난리 나는 거지. 계속 머리 써야 돼.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 근데 머리 써야 돼. 그럼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늘어 누워야 돼. 제가 예전에 한번 머리 썼다가 3일을 늘어 누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머리를 안 써, 제가. 왜냐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도박, 뭐 경쟁, 승부욕이 저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승부욕이 없다 그러는데 너무 승부욕이 있어서 승부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승부욕 발휘했다가는 저는 삶이 완전 파탄나. 나는 거기에 올인해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고스톱도 할 줄 모르고 섰다도 모르고 짤짤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 난 그런 거. 뭐 포카나 뭐 이런 거 해는 애들이 노는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장난으로도 치면 나는 이거 손바닥 여기 맞잖아요. 난리 나. 나 큰일 나. 집에 가서 막 분해가지고 막 잠이 안 와.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해를 봐? 미치는 거지. 손해를 보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도 해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의 그런 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비워서 한 예수님도 비운대잖아요. 그것을.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마음을 비우고 종의 마음을 품으셨어. 우리도 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네가 감히 뭐 이런 마음 다 버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모두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희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헌신한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내 하나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너도 나도 모두 똑같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힘들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 침략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헌신과 섬김으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항상 충성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